예, 명절을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한 날을 또 시작하면서 시작인데 히브리서는 이제 오늘 끝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히브리서 길라잡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할 텐데 아주 끝까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있는 그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보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참 명확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13장 22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의도했던 바와 또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했던 바, 내용상으로는 20절과 21절의 내용이지만 목적한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22절에 20절과 21절을 정리를 하면서 22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한 말씀 던지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지금까지의 말씀들과 또 권면했던 그 말씀들을 용납을 하라. 그러면서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썼다는 이야기는 뭔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는 13장까지 오면서 그 이전에는 우리가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 시간적인 갭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개념들을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소개를 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정리를 했어요. 그 내용상으로 보면 이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자는 이걸 간단하게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간단하게 썼다라는 이야기는 뭘 말하느냐 하면 첫 번째로 간단하다라는 말은 쉽게 썼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 있게끔 정리를 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히브리서 이 13장까지 우리는 몇 날 며칠에 걸쳐서 새벽마다 물론 이제 짧게 나눠서 묵상을 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는 현재 구절 단락을 좀 띄어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지만 이 당시 히브리서 저자를 기록한 이 사람은 간단하게 썼다라는 말의 의미를 보니까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이야기할 정도의 내용이었다. 이것이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아마 이 말씀은 설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성도들에게 한꺼번에 전할 수 있는 설교의 내용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별로 단락별로 나누어서 여러 날을 투자해서 공부하듯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걸 한 자리에서 한 번에 진리로 전해줄 수 있었던 설교문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상 우리는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을 하면서 신구약을 다 연결하니까 우리는 정리를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죠. 설교를 통해서 한꺼번에 쭉 정리가 돼도 괜찮을 내용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간단히 썼다라는 말은요. 이 내용 자체가 13장까지의 내용 자체가 간단화되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할 말이 더 많다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신구약의 핵심적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약을 해준 요약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요약해준 내용. 설교이면서 정리하며 요약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많은 부분들을 말씀으로 연구해야 되고 더 많은 부분들을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내용은 간단하게 기록을 했다라는 요약본과 같은 성경의 내용이다라는 걸 좀 추측을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 말씀들을 가지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라는 여운을 좀 남겨주고 있죠. 그래서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단히라는 말은 조금 썼다가 아니라 요약해서 설교 형태로 그 다음에 정리해서 여기서 다가 아닌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했으니 이후로 더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되고요. 신약의 말씀들이 정리가 되면서 연결이 되면서 신구약이 연결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늘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함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을 하면서 언급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억나시죠? 13장까지 오면서 본인이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성경을 설명했는지를 아실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과 진리들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것과 비교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것의 예표였습니다라고 계속 신구약을 오고 가면서 말씀을 정리했던 거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서 바로 그런 스타일로서, 바로 그런 열정으로서, 그런 자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십시오. 나는 간략하게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걸 보여줬지만 여러분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이후로 그 말씀들을 깊이 있고 폭넓게 연구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간략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간략하게 받은 바 그 말씀과 진리를 온전하게 충분하게 붙잡고 가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자, 그럼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끝인사입니다. 끝인사인데 내용이 뭐 그래요. 송령 문안 축도인데 송령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찬양이에요. 요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20절, 21절이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13장까지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서 또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서 정리를 압축을 해가지고 정말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20절과 21절이 끝부분에 송령,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요약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두 구절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리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히브리서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했지만 히브리서 안에서도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해요. 우리는 익숙한 개념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처음 인용을 하는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목자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에게 이제 지금까지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 성경과 신약을 연결을 하면서 신약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행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제자들이 기록해냈던 그런 예수님의 행적, 조금 일찍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 이런 것들과 연결을 하면서 구약 성경을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또 본체의 형상이 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한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 20절 시작을 하면서 양들의 큰 목자라는 표현을 써요. 양들의 큰 목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양들의 큰 목자라고 그래요. 여기 큰이라는 수식어가 또 붙었어요. 큰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아주 어마어마한 존재, 큰 존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했을 때 기억나시죠?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랬어요. 큰 대제사장. 거기 수식어가 붙어있는 대제사장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에서 여러분이 좀 떠올리실 필요가 좀 있는 것이 대제사장이라는 성막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직분, 그것을 예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냐 바로 그 대제사장과 같이 하늘 성소에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큰 대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여기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인 목자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이냐면 큰 목자래요.
그 큰 대제사장처럼 목자인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큰 목자예요. 그러면 이들이 목자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하냐면 시편 23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는 목자 하면 바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잘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래도 되는데 여호와라는 야훼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출애굽기 창세기 개념 정리하면서 출애굽기에 와가지고 구원자로 이미 하나님이 당신을 예시해주고 계시해 주신 당신의 이름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러분 출애굽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미 구원자 야훼라는 개념들이 시작이 되면서 이후로 계속해서 성경이 끝날 때까지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완벽한 의도예요. 구원자로서의 당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제시해 주신 겁니다. 이건 의식적으로 성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그게 우리 뇌리에서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면 안 돼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 정도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렇게 만만하게 사용된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사용된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당신을 걸고 쓰신 말이에요. 야훼라는 말. 당신을 걸고 쓰신 말이에요. 사람들은 뭔가 맹세를 할 때에는 담보거리를 두고 내가 그걸 두고 맹세한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맹세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나를 걸고 맹세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야훼라는 말이 바로 여호와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 개념. 하나님을 걸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시편 23편에 그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사용됐던 목자라는 칭호를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것도 히브리서 내내 쓰지 않고 있다가 여기서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자인데 어떤 목자냐? 큰 목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 이 개념이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시편 23편의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적용됐던 표현과 하나님에게 적용됐던 호칭을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역할이,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 큰 대제사장, 여호와의 광채 이런 부분들이 뭐와 직결이 되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구원이라는 개념과 직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목자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 강하냐 하면 출애굽기 14장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주일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구원으로 끝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받을 때까지 아직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속죄가 완성이 됐지만 온전하게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걸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제사장이면서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속죄는 온전하게 이루어졌어요.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잘 보시면 구원이라는 개념과 함께 목자라는 개념은 어떤 것 의도하고 있느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그 교회와 구원받아야 될 성도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목자가 무엇을 하는지를 개념을 잡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떻게 해 가시는 거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목자의 개념이면서 그 목자의 개념이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를 영접하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모신 이들은 이제는 어떤 삶을 사는 거냐 하면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개념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인도하시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라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의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 표현합니까? 20절 끝에 이끌어냈다고 표현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 겁니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피로 인하여 이끌어내신 것처럼. 6월절 기억나시죠? 피를 흘렸는데 죽은 줄 알았더니만 살았어요. 우리 통상 이야기하면 피를 흘리면 죽음이죠. 그러나 그 피를 대신 흘렸기 때문에 죽어야 될 존재가 살아난 거죠. 6월절의 개념입니다. 그 피의 언약 때문에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했다 그래요? 끌어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인도해내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인도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끌어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의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죠? 멸망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끌어 인도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인도한다고 그냥 오워 하면서 막대기로 툭툭 치면서 글로 가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점잖게 내지는 목장의 한가로움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길을 가다가 빠졌어요, 차가. 앞서가던 차가 견인줄을 연결을 해서 묶어가지고 빠져있는 차를 힘있게 치고 나가면서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인도의 개념입니다. 인도하심에 대한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걸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에서 끌어내는 것처럼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끌어내시고 인도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상 21절을 보면 설명이 좀 이제 자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끌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끌어내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단순히 그냥 죄로부터 그냥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20절 뒷부분에 나오면서 왜 끌어내는 겁니까? 내용상 21절이 다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선한 일에. 자, 이제 목적이 됐죠? 인도하시고 끌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을 끌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로 끌어내는 겁니까? 그냥 편안함과 안락함 그 자체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인도해내시고 끌어내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뭡니까? 내용상 보니까 끌어내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인가 봤더니만 끌어내셔서 무엇을 위함인가 봤더니 21절 시작 모든 선한 일을 위함이에요. 근데 이 모든 선한 일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관점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목자가 양을 끌어내듯 끌어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끄집어낸 것처럼 성도들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로부터 끌어낸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요. 그게 모든 선한 일이 뭐냐? 여러분이 이 개념 잡고 계시는 게 선하다라는 개념이 연결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 이걸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이루시는 것, 그걸 모든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개념이 좀 확대가 됐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그냥 선한 일로 끝내질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 그걸 뭐라 그랬다고요? 모든 선한 일. 자, 그리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어떻게 하고요? 온전하게 하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사? 온전하게 하시고 제대로 하게 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걸 쫓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뒤로 연결이 되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기 뜻이라는 건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 아니에요.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자, 목적이 두 가지예요.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에게는 이미 개념이 잡혀 있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첫 번째 온전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즐거운 것, 사람이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서 상호간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시고 뜻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큰 목자라고 잡아 놓았어요. 그 다음에 그 큰 목자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목자가 뭐 하는 일인가 봤더니만 단순히 양을 치고 양떼를 이끌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인가 예수님을 어디로부터요? 죽음으로부터 끄집어내 끌어낸 것처럼 이 목자의 하는 일은 주로 어떤 겁니까? 성도들, 우리를 그 죽음과 죄악으로부터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큰 목자로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하게 하려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요. 그게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인도라는 건 그냥 가는 길만 가게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끌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모든 선한 일을 하려면, 죄송합니다만, 선한 일을 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존재가 되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게 뭐라 그랬죠? 선한 일이에요. 결론은 그렇게 돼요, 또. 자,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일을 우리 안에 이루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온전해야 되며,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냉정한 게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여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눈치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의 큰 목자 나왔죠? 단순히 우리를 끌고 가고 목덜미 채가지고 잡아가는 그런 낚아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뭐하게 하시고요? 온전하게 하시고 뜻을 행하게 하시는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목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되는 거죠. 선한 일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죠. 그게 선한 일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완성인 거예요.
이게 결론인 거예요.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찾으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실제로 여기서 이루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것 같은데 안 되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바는 간절한데 안 되는 성도들이 수두룩해요.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 안에서 이루시는 것.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라고도 하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라 했죠. 그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온전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온전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는 건 그 교회 자체의 힘이나 성도의 자체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자리를 잡고 계시냐면 우리의 큰 목자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간다고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 결론적으로 나온 일이에요.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요. 여러분 구원의 목적 얘기 드렸잖아요.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 구원의 근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왜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나시죠? 결론은 다 그렇게 나와요. 지금 뒷부분에 21절 뒷부분에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뭐예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우리가 온전하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선한 모든 일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 잘 되고 교회 잘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게 20절, 21절의 정리가 딱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의 예를 뒤에서 하나 더 들어요. 23절에 누구 얘기가 나오죠?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자신을 밝히지 않지만 자기는 누구와 동류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와 동류. 같은 종류이며 동료이며 누구와 친한가 봤더니만 누구랑 친해요? 디모데랑 친해요. 근데 디모데가 얼마 전에 감옥에 갇혔었나 봐요. 근데 얘기는 안 나와요.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었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만 여기서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거 알기 때문에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고 아마 혼자 갇혔던 것 같아요. 바울은 돌아가시고 개념상 그렇게 잡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가 얼마 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의 예를 여러 가지로 들지 않고 자기와 친분이 있고 자기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함께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가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죠?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달프게 힘들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목에 힘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이루는 겁니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디모데의 얘기를 해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게 좀 이렇게 자기의 스승과도 같은 아버지와도 같은 바울과 그렇게 딱 닮아 있는지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저자. 이들의 삶이 이로구나.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모든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디모데가 이루어가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가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 그걸 연결을 쭉 하며 정리를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권면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아까 목자 이야기하면서 인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봤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지도자들이죠. 교회 지도자들 및 모든 성도들, 형제들 간의 관계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들과 형제, 또 우리 공동체 지체들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여기저기 이제 특별히 로마지요. 이탈리아에서 온 이들도 문안을 하고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은혜를 축복하며 은혜로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축복하면서 인사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축도로 마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두 구절 24절과 25절인 관계성의 이야기로 서로가 한 공체로 한 공동체로 신앙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서로가 서로를 챙기며 서로를 살펴가고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지도자와 여러분과의 관계, 여러분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데 사모해야 될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20절, 21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 온전케 하심,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 정리를 하면서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아주 한 절 안에서 다 요약을 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까지 가야 된다. 더 가야 된다. 인도받아 가야 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온전하게 되고 또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버리지 말고 엉뚱한 일 하지 말고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함께 믿음 생활 이루어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히브리서가 맞춰졌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목자요 인도자 되심, 온전케 하심, 뜻을 행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내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잊지 마시고 오늘 한날의 삶이 히브리서는 끝나지만 우리의 삶은 그 히브리서를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씩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공동체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이어가게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